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통스러운 세상을 벗어나 낙원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흠정역. 예수님께서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밖으로 인도하시고 앞에서 가시면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이시듯이 우리가 영을 받으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도 또한 진리의 영이 되고 또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기에 하나님으로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고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몸은 죽어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려내시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며 또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면 두 가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신의 생명 즉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또 하나는 인간의 생명인 육체 즉 영원하지 않은 생명 두 가지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고 인간은 인간에게서 육체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간들 중에서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영이 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가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영과 육.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성림을 받으면 성과 육체를 가지게 되며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몸만 있으면 인간이고 영과 육이 있으면 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성도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고 또 신이 아니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자들, 거룩하다 하나님에게만 거룩하다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이 있고 몸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영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또 몸을 가지면 그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영이 거하는 몸, 영이 거하는 집, 영이 거하는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너희의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성도들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고 성도들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과 육을 말씀하셨을 때 영과 육을 가지고 있다는 건 성도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영이 생명이라. 이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셨기에 신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왕국으로 올라가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을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것을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님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이시다. 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밖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 신이 되고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고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과 몸을 가지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며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늘 숭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기에 인간의 신을 숭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에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신들이지 인간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다시는 인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늘 어떤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라 잘못 믿기에 그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주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즉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거 안 받으신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대신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이시니까 성령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셔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호흡과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어떤 곳에 모여서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님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늘 그렇게 믿어왔기에 고정관념이 생겼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즉 예수님은 육체는 다윗의 씨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께서 문제를 또 내셨어요. 그러면 메시아는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느냐? 내 주께서 내 주께 말하기를 너는 내 원수들이 발등상에 앉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주가 되겠느냐?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바로 다윗의 주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려면 영적으로 보아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그것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이라 하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잘못 믿었기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즉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거룩한 영을 가지고 계신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만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거룩함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권능 있게 우리도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려면 어떻게 오셔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데 천역이 임하셔야죠. 왜? 육체와 육체가 결합해서 태어나는 것은 인간들이고 육체에 성령님이 임해서 임하시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성령님을 불어넣으시기에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바로 성령님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낙원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숨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기에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욥기 33장 4절.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시편 33편 6절.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여기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다.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의 호흡으로 하늘들에 있는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다. 입의 호흡,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너희를 보내느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났기에 하나님에게서 내가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성령을 주어서 나에게서 태어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거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어떤 동물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적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되 성령님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우리가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죄 용서를 받아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지 않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왕국, 영들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 안에 바로 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8절에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야 하는 줄 아노니 내 육신 안에 내 안에 바로 그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성령 안에 죄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님의 몸이니까 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 안에 있던 죄가 모두 성령님의 몸으로 바뀌니까 다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이죠. 다 죄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네요. 성령님을 받으면 신의 몸이 되니까 성령님 안에 죄가 없고 신의 몸 안에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죄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 안에는 죄가 있는데 그 인간의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기에 그 안에 죄가 없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 신의 몸이 되기에 죄가 없기에 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성령을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들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니까 그들 안에 죄가 다 제거되는 것이다. 그렇게 돼야 죄가 사면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받아야 우리 죄가 씻겨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우리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이 되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죄가 제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신으로 영으로 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로 하나님의 영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로 사는데 죄를 짓는 자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5장 9절, 19절,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실제로 그렇게 한번 믿고 살아보세요. 정말 죄를 짓기 쉬운가? 정말 어렵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또 엄청나게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몸으로 태어난 이유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고 또 낙원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으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육체만 가지고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신 성령을 주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성령과 육체를 가지고 창조가 된 것입니다. 즉 동물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으며 그래서 육체는 남아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게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 잃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직 죄만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이 자식들에게 계속 전승이 되면서 그래서 원죄설이 아닙니까? 원죄가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선악을 따먹고 잃어버렸죠. 그러나 육체로 태어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죄의 본성으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죄를 용서해 준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설을 믿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태어나지 못,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창조 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성령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기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기에 인간들이 생명을 두 개 가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고 또 몸도 생명이 아닙니까? 두 가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즉 성령도 생명이시고 육체도 생명입니다. 그러면 어느 생명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여 받은 이유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성령님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또 몸이 죽으면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에 그래서 두 가지 생명이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몸은 죽으면 누가 살려냅니까? 살려낼 재주가 없는 거예요. 살려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생명으로 알고 지금 모든 인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육체를 위해서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부인하고 제주하고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며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성령께서 부활시키시기에 영도 살고 몸도 사는 길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즉 성령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즉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며 내가 너에게 하려는 모든 말들은 다 영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라.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 몸이 죽어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성도들만이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못을 박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냐?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영이시기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영이시기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육체는 생명으로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몸도 생명이지만
인간의 몸이었을 때 우리가 생명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성령님의 몸이고 성령님의 옷이고 성령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어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성령께서 부활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다시는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다. 이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다마스커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 지고 그 이후에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다고 증거한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러면 그 믿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모든 그런 말씀은 다 거짓말이 되고 그 믿음도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려면 누가 부활을 시킵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성도들,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자식들, 신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성도들이고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잿대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지금 인간들의 몸은 다 병들고 나이 들고 늙어가고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썩어간다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면 다시는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죽는 몸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즉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 몸은 썩는 몸이요 수치스러운 몸이요 연약한 몸이요 권능이 없는 몸이고 본성에 속한 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우리의 몸이 신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부활하면 이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고 영광의 몸이 되고 권능의 몸이 되고 영에 속한 몸이 실제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몸이라고 믿는 것은 믿음으로 믿는 것이고 실제로 죽고 부활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일어나야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죠. 그래서 썩지 않는 것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영원히 낙원에서 사니까 이것이 영광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을 항상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죽는 것은 잠자는 것에 비유한 것이요. 그래 나팔 소리가 울려서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잔다.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누구든지 잠을 자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더 자고 싶은 거예요.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신의 몸으로 태어나는데 그 순간이 잠자는 것과 똑같다. 순식간이다. 바로 죽자마자 깨어난다. 우리가 죽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 잠자다 깨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몇천 년이 몇십만 년이 지났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죠. 자다가 깨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이 우리가 죽는 날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 날에 바로 순식간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깨어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신비를 알리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 소녀가 잠을 자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다. 내가 깨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나는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육체가 죽는다고 말하지 않죠. 잠잔다고 말하지. 왜?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가 죽으면 죽는다 그래요. 영이 없으니까. 아마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성경 전체를 못 믿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요 부분만 거짓말이다. 그러면 또 거짓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믿어야지.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는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 전체를 못 믿는 것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못 믿는 것이고, 말씀이 성령님이신데 성령 못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로 일치하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요. 그래서 말씀 중에 한 부분만 못 믿는다 하면 말씀 전체를 못 믿는 것이고 말씀 전체를 못 믿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은 믿되 말씀은 못 믿어. 그거는 우상숭배에 불과해. 아무리 십자가 걸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우리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즉 우리의 몸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우리의 인간의 몸이 죽으면 인간의 몸이 성령이 들어오면 신의 몸이 됐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반드시 죽고 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즉 육체로 태어난 육체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몸,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을 가지기에 바로 우리가 영원한 집이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또 옷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리고 늙어가고 몸이 약해지는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신음하는 이 장막에서 신음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데 그 신의 몸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벗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신의 몸이고 신들이 입고 있는 옷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라. 우리가 옷을 사러 가면 입고 있던 옷 벗고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즉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님은 영원히 사시고 우리의 몸도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둘 다 영원히 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명인 육체와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님을 가졌지만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기에 몸이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에 결국은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이신 것은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과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의 영도 성령님이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모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예수님과 한 영을 가지며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기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주와 한 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즉 인간들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럽히며 사는 거예요. 온갖 세상에
그런 죄와 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인간의 몸이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몸이 아니에요. 신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 거룩하다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을 닮기를 원합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 또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가진 것이며 그러면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즉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또 죽으면 살려내시고 왜? 주님께서 우리 몸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14장 7절이죠. 즉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셨으며 즉 성전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셔서 성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신의 집으로 만드시고 자신의 옷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셨는데 아직도 자신의 몸은 주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냥 예수님 그냥 하나님 계세요. 내가 그냥 섬겨드릴게. 이렇게 이렇게 믿으신 분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셔서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신의 몸이 되면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신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죄가 제거되고 죄가 용서가 됐기에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몸은 죄투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아무리 씻었다고 믿어도 아직도 내가 마음대로 사는 인간의 몸이라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죄가 생각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입술로 하고 찬양하고 해도 계속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이에요. 성령에게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죄를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는 건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용서되고 죄가 제거되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왜 하나님과 하나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않습니까?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몸은 죽고 다시 성령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기에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에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몸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몸이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고 실제로 신의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죠.
즉 인간의 몸을 신의 몸으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죽고 부활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즉 성일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몸도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을 입어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에 우리의 몸은 한번 반드시 죽고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은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렇죠. 살과 피는 하나님 상속받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들의 왕국이죠. 그래서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신의 자식이 된다. 신의 자식들은 신이다. 즉 살과 피는 못 받는다. 즉 영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데 영이 받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기에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고 다시 부활하여 썩지 않은 몸이 되어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다. 즉 정리하면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면 영으로서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하면 영원 불변의 몸을 입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기에 우리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불멸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전, 자신의 왕국을 영원히 존속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반드시 죽고 다시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모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죽은 몸을 일으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맞아야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죽지 않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은 죽지 않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에요. 죽지 않기 위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죽어요. 모두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기에 죽은 몸들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받으면 은사나 파워나 이런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만 받는 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자신이 뜻하는 대로 원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즉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냥 섬김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6절 29절.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정죄의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신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죄를 짓지 아니하게.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영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하셨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원죄설의 근본이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면 자꾸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두 배로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원죄설을 믿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예,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너희는 죄가 없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왜? 자, 어디서 죄를 찾습니까? 어디서? 예, 우리의 몸이 성령 신의 몸이고 우리의 영이 성령이고 어디에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죄가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낙원에서 아담이 살았을 때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죠. 근데 죄도 율법이 없는데 죄를 어떻게 정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를 지었어도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낙원에서 사는데 율법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을 가지면 율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가지면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느니라.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성령님의 생명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생명의 몸으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적용되는 법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법이 선악을 따지는 그래서 죄를 알게 하고 사망에 이르는 둘째 사망,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생명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한국에 살면 한국 법이고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 되었을 때는 선악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면 생명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노이로제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생명으로 태어나면 어디에 죄가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어야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죄는 인간의 몸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못하시는데 어떻게 정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가서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더라. 그러나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사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매.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왜 큰 소리로 외칩니까?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시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기에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몸이 죽으면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도 영원히 살고 우리 몸도 영원히 사는 길이지요.
상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우리의 몸은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간직하고 살면 말이 누굽니까? 바로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 결코 죽음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영으로 태어나는데 인간의 몸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는데 성령님께서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 절대 안 죽는다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 중에서 죽는다고 믿는 신들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인간들 중에 인간들은 모두 죽는다고 믿고 사는 것이 인간들과 신들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것이 바로 부활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몸을 살려내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가 그 과정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오늘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신의 몸이 되는데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은 것이고 죄가 제거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오늘 확실히 아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겉을 봐도 하나님과 예수님이고 우리의 속을 봐도 하나님과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또 하나가 되는 거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자들이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모두 한 영이고 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이죠. 네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다. 모든 율법이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로마서 13장 14절에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사랑이 율법을 사랑은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 16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우리가 사랑이 되고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성령님을 주신 목적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존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그런 뜻이죠.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26절.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으로 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졌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되었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몸이 신의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 신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에게서 태어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 인간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을 동안 믿어왔으니까. 인간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한 인간의 교리를 가지고 너희는 다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공표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교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도 나는 인간이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도 믿지 못하는 구석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오늘 성경을 펴놓고 내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그냥 예만 들은 거예요. 다 쓰여 있는 거 다 쓰여 있어요. 곳곳마다 말씀마다 다 너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성경을 펴놓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각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왜? 성령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고 단지 육체에서 태어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은 모두 신들이다.
성경 기록에 율법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래도 못 믿는다? 예,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이고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지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몸이 괴로우셨겠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느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영광으로 여기고, 왜냐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살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며, 그래서 영의 음성, 신의 음성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불러내시는데 우리가 영의 귀가 있어야 되는 게,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있으려면 내가 영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영의 귀가 없죠. 왜? 육체니까. 영안도 없죠. 그래서 인간들이 영안을 뜨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영으로 다시 태어난 신이라고 믿지 않은데 어떻게 영의 눈으로 보겠습니까? 영의 눈으로 보고자 해야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영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눈도 있고 영의 귀도 있고 영의 마음도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어야 영의 귀를 가지기에 영이 부르는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육체가 어떻게 영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입술로 믿는 것이지 그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다 우리에게 흰돌에다 이름을 써서 주신다 그러셨고,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을 계시는데 우리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이름을 적어 놓으셨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출석부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를 이름으로 불러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에 영의 귀를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의 음성,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의 사방에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가 의심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7절.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아직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에 영의 귀가 없으니까 영이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너희들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라 그래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알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싹스를 내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8절. 그 들을 귀는 영의 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라 믿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기에 우리가 영이 되고 신이 되어야 예수님의 음성 즉 신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영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의 길을 가져야 영의 말씀을 알아듣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인간이라 믿지 말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부인하라. 십자가를 져라.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맞고 성령을 받아서 신의 몸이라고 믿으며 살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인간의 생명, 인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국 죽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예수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그러면 우리의 몸이 신의 몸이 되니까 성령님도 살고 우리의 몸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즉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상생의 길이고 우리의 몸도 영도 영원히 사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 19절.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처럼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이신 예수님을 육체인 인간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구출을 받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킬 때 누가 앞장섰습니까? 모세가 앞장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이 세상을 벗어나 영의 세계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 즉 우물 안의 개구리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밖에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거기를 나가는 문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이름을 불러내셔서 앞장 가시면서 다 바깥으로 인도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죠. 마치 모세가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떠나가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세상을 이긴다. 너희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누가 이겼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이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 그거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있는 것뿐이에요. 자, 이기고 세상에 살면 모든 고통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뚫고 나가는 브레이크스루, 그것을 뚫고 나가는 유일한 길은 이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와요. 다 이겨야 돼.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려면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이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왕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 둘째 사망 부르스에 던져지는 그 해를 입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시는 거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 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3장 6절, 13절, 22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구출되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집트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 400년 동안 고통을 받았을 때 받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탈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고통과 고난이 있고 악한 세상. 여기서 탈출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보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행위가 모두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왕국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엑소더스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늘나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 되었고 영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영 안에 성령님 안에 있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늘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의롭게 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살던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을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계시더라. 바로 하늘이더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이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우리의 영 안에 즉 성령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으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출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고 엑소더스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어느 때에 임합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진리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살고자 하면 이제 더 이상은 육체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게 인생 안 살고 우리가 영이고 신이니까 영생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아버지께서 왕국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면 돼요.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면 하나님 왕국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입니다.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되면 세상이 모두 하나님 왕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될 수가 있겠나. 제일 먼저 뭐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왕국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 거 그거 완전히 사도 바울이 인간의 배설물 빌립보서 3장 8절에 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인간의 배설물 더럽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이 되니 사는 세상이 모든 것 위의 세상인 하늘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의 양이 되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듣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오늘 가만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텔레비를 들어보세요. 전부 먹고 마시고 있고 육체에 관한 이야기, 땅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영이 없는 것이에요. 영에서 태어난 자, 하늘에서 태어난 자, 위로부터 태어난 자만 위에 살고 하늘에 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하나님 왕국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땅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고 영이라고 믿는 자들은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한 장소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인생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바깥으로 이름을 불러서 천국문을 통과시켜서 우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 내가 세상에 없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없다. 너희 세상은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출을 받아 지금 하늘나라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고통을 받으며 살다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은 영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모르기에 그저 인생 안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 철학이에요. 철학 안에는 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철학자들이 비관하고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인생에는 답이 없기에 바로 무엇입니까?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탈출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셔서 바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로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즉 인간의 몸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해도 아직도 인간이고 아직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죄들 가운데서 죽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면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영 안에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니 어느덧 양우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괴로우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인간으로 육체로 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탈출을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고통의 세상에 떠나서 영원한 우리가 사는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으로 낙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들리시며 주신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면 죄가 다 제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또 우리가 영이기에 영의 세계 바로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